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잠시 2주 동안 이 광고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이죠. 6월 15일, 그러니까 세 번째 주가 되면 5층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소예배실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 시작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죠? 2시죠. 우리의 지금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45분부터는 예배 전 찬양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예배 시간은 2시예요. 2시까지 오면 지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30분 앞당겨집니다.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1시 반. 그러면 1시 반에 예배니까 15분 전부터 시작 찬양을 할까? 아니고요. 5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30분에 사도신경이 들어가게 되고 2시 반 안에는 예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2시에 있던 예배가 30분 당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1시 반까지 오셔야 합니다. 1시 반 지나면 지각입니다. 혹시 옛날 생각하면서 1시 반에 찬양이니까 2시까지 가면 된다. 아니에요. 2시면 아마 설교가 중간쯤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화되는 시간들 속에서 또한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니까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대함으로 2주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6월 15일은 리모델링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맡기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을 함께 하다 보면 떠난 자리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제 사수였던 저는 군대에서 군수 행정을 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군수개원인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참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제 사수가 제대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 책임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뒤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걱정하지 않죠.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갑니다. 회사는 이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하고 또한 일을 맡기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바울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 바울이 평생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사역이 중지하게 되는 그때를 대비하시면서 누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길까 고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고 설명하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아주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기에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언제 그가 갇혀 있는 현실에서 벗어버리고 다시 능력 있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이 복음의 비밀을 외치고 전달하고 또한 가르치고 세우고 또한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야 할까요? 누가 복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으로 맡기셨지만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하늘은, 특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성경에서 하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것을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들이 몇 권 있던데요. 아무리 문맥을 살펴봐도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권세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또한 공중권세와 관련된 구절로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역할을 교회가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로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는 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갔던 사람, 그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또한 바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은 것은 오직 즐기는 것, 쾌락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끝없이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였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에 과거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 또한 과거 이 세상에 물든 그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들을 향하여서 교육하고 세우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 모습들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때가 되었다 생각할 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뒤로하고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복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감당했던 일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러한 사역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열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을 잘 가르치게 했지만 그에게만 이 지식이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주로 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또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는 것. 그 복음으로 삶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맡기시죠. 그런데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자라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갔던 그 복음의 비밀이 공동체 가운데 젖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다시 이 복음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겠다. 그 사명을 위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에바다와 다윗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든든히 서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주일을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왔습니다. 장결자 2명과 또한 전도되었던 18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왔습니다.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몇 명 없네? 지난주에요. 몇 명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 공간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일을 하면서 다윗의 많은 임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디다. 어떤 생각이냐면 전도 주일에만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할 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이어서 매달 맞나요? 매주 아니고 매달 금요일 날 한 번씩 모여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값진 생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당연하게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즐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친한 지인들, 여러분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친구와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적하실까요? 너 뭐 했니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잘 살았는데 그럼 우리야 잘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친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 하나님 저 친구가 저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본인은 안전해요. 왜? 서먹해질까 봐. 관계가 좀 틀어질까 봐.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름 좀 쉬운 케이스는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 케이스라고는 하던데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만 머물고 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관계가 좀 힘들어질까 봐, 안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조금은 골이 있는데 이게 더 깊어질까 봐 전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 자녀의 선배가 이 친구를 전도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를 받고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해? 엄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했어?
작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야 친구야, 여기 계시더라고요. 친구야, 니네 왜 그때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니? 아마 오예배 때 있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기도하면 당연히 나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내 옆에 있으면 나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믿는 자이고 이 친구는 나와 친한데 믿지 않는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친구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놓아 두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망은 너희의 선자리가 무엇을 위함인 줄 아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경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또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잠잠하게 있다면 분명 그 영혼은 다르게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차츰차츰 그 공동체는 연약해집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에바다와 다윗 공동체 복음에 있어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재할까요? 천만의 말씀, 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눌 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대동교회, 동신교회, 경산중앙교회, 동부교회 같은 그런 큼직큼직한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유형교회이지만 무형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쪼개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건축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딴 데 팔아버리고 상가교회로 이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사실 좀 죄송한 말로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 무너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복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역할을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친목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사이가 좋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이 있다면 이 행복이 우리를 넘쳐 흘러서 세상으로 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행복이 있음을 보면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자. 그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손잡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도주의를 했지만 우리 그날로 끝. 그리고 다음번 전도주일 아니요. 그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더욱더 흘러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꺾이지 않는 마음. 복음을 향한 중꺾마. 복음을 향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좋지 않습니까? 복음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볼 때 즐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인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교회 가자. 한 3번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정색을 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이 친구가 정색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밥 사줘. 일단 먹이고 보는 거죠. 뭐라도 주고 보는 거고, 계속 그러다 보면 교회 가잔 말이 이 친구의 레파토리구나 알게 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 너 복음 외치는구나. 나는 그래. 나중에 이따가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외치는 족족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기도 하죠. 참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되게 하는 데는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관계가 좀 미묘해지는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은 능력 있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11절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다가 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열매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많은 것으로 채우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열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누구도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복음에 있어서는 다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언제 가장 흔들리냐? 이 복음이 튕겨져 나올 때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느껴질 때입니다. 복음이 튕겨져 나온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코로나 시기였기에 컵라면과 마스크 이렇게 챙겨서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요즘에 컵라면과 마스크 이렇게 주면 되게 고맙게 받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받는 사람 받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걸 몇 번 당하더니 애들이 좀 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사람들은 우리는 기대하면서 컵라면 좋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함께 준비했는데 싫어하는갑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이제 아이템을 바꿔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반부에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보이는 현실은 모든 말들이 튕겨져 나오는. 여러분, 문자를 해도 일십과 안일십이 있는데 마치 안일십 하는 느낌 압니까? 일십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안일십인 거 알죠? 일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처럼 애초에 뭔가 들었다라고 반응을 기대하지도 못할 만큼 튕겨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가슴이 조금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 없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매번 튕겨져 나와도 언젠가는 되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면 낙심하지 않고 아직은 때가 아닌갑다 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접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또 다른 편지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겠죠. 그것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거두리라. 오늘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 실패 같아 보이는가? 아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본을 보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파 보이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이 모습이라면 낙심되고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갇혀있는 이 현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의 이 갇힘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에 이 갇힘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갇히는 일들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외침을 통하여서 어떤 권면을 얻게 됩니까? 자신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복음을 통해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도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낙심이 될지라도 낙심이 아닌 또 다른 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 때문이라면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못하고 튕겨져 나온 여러 지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전도주일처럼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전도를 향한 열심을 내어서 또 그 열매를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전도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쩌면 편한 관계에 있었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잔치 이후의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부담될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있지만 낙심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애초에 우리를 향해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 결국 승리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복음을 외치는 나의 입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외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외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